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초점 제목으로 이 말씀 주실 때 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꼭 내게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 이제 종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6장까지가 8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8개의 환상.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나라, 새로운 심령으로 출발했지만 여러 부딪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낙심하고 성전 재건도 중단되고 또 외부의 침입도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스가랴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에게는 성전을 지어라, 멈춰있는 짓다가만 성전을 재건하라는 강력한 예부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스가랴를 통한 내면적인 영적인 그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환상이 아니라 8번의 환상이란 그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6장까지 마치고 7장, 8장이 한 단락이에요. 보면 임하여 스가랴 임하니라 하면서 7장 1절이 시작했죠. 자, 7장, 8장이 한 단락인데 이때 뭘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을 무너지고부터 성전이 없어서 늘 울며 금식했는데 하나님 이 금식을 그만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참 이 질문이 굉장히 이들에겐 힘든 질문이었죠. 그들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성전이 없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2번씩 1년에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한 것이냐? 나를 위해 금식했느냐? 왜 나한테 물어보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아직도 진정한 참된 경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어떤 의미를 이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회복, 참된 경건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제 이제 8장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회복되리라.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단계입니다. 이렇게 격려해서 이제 다시 중단됐던 성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됐을 때 오늘 이 지금 8장이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럴 때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임재 회복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늘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들에게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18절에서 오늘 23절 오늘 비교적 짧은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회복으로의 초청이 한마디로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초청을 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 어제도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요. 완전히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그런 종국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된 미래의 복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민족적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촉정과 장차 열방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스가랴서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당장 주시는 회복과 그들을 향한 격려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회복의 그림을 동시에 그려주고 있어요. 당장 이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먼 미래에 완성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도록 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들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1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한마디로 너희가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지니라. 저 금식의 절기가 무려 몇 번 나오죠? 4번 나와요. 자, 넷째 달, 다섯째, 일곱째 달, 열째 달. 이게 왜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성전이 없어지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금식 절기예요. 구체적으로 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걸 찾아보면 넷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그 뚫린 사건,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사건, 바벨론에서 그때를 기억해서 이들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여기 넷째 달이. 그리고 다섯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BC 586년 예루살렘 파괴된 날을 기억하며 울며 금식한 날이 다섯째 달 금식이고요. 일곱째 달 금식은 유다족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 일곱째 달 금식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울며 금식하는 절기가 10번째 달 금식이에요. 이렇게 이것들을 기억하면 그때만 금식해요. 그것도 한 달 내내 금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절기를 정한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추론합니다, 학자들은. 한 달 내내 했다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슬퍼하며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건 그 자체 존재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그 성전이 다 때려 부셔졌는데, 다 무너졌는데 그들이 금식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며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 살펴봤지만, 너 나를 위해 한 거냐, 너 위로 삼으려고 했지, 진정한 참된 금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돌아왔는데도 이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회복에 대한 하나님 확실한 약속이 뭐냐면, 이런 슬픔의 금식이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약속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슬퍼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기쁨의 절기가 될 거야. 더 이상 울며 금식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기뻐하는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슬픔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어떤 슬픈 기억이 있으면 오늘 계속 마음이 아프고 울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날을 기억하며 금식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기쁨의 절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오늘 이 말씀 좀 많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회복돼야 될 심령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기억이 나잖아요. 슬펐던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 상처의 기억들. 이것이 바쁘게 살 때 정말 어느 순간 또 어느 사건, 어느 영상, 또 어느 장면을 탁 볼 때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울게 되죠,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그렇고요. 어떤 상실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그렇고요. 또 우린 정서적인 어떤 아픔들이 그런 것들이죠. 오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미 과거의 사건인데 현재가 계속 슬퍼하고 울게 만드는 것이죠. 엄밀하면 지금 사건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계속 슬프게 되는 그런. 이들이 지금 여러분 한번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졌어요. 그래서 징계받고 70년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데 여전히 성전 무너진 그 슬픔과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짐에 짓눌려서 아픔에 짓눌려 과거에 그 사건만 기억하면 다시 아프고 후벼 파는 그런 아픔들을 가진 분들이 많죠. 사실 아픔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죠. 대부분 말할 정도면 덜 아픈 겁니다. 대부분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아픔들이 대부분 다 과거에 있어요.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뭐 크고 작고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그 아픔의 절기들이, 그 오늘 슬픔의 절기들이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과 과거의 실패나 모든 상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거든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슬픔과 이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기에 너희는 기쁨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아픔의 기억, 그 사건만 기억하면, 그날만 되면 늘 아픔들, 오늘 이 말씀으로 기쁨의 절기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약속을 오늘 하시면서 여러분, 근데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죠? 자, 그를 어떻게 보면 조건처럼 명령하세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기쁨의 절기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데,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 그럴 때 우리 너무 좀 추상적이게 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죠. 사실 오늘 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이들이 너무 형식적인 종교 행위, 금식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실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특히 재판에 관련된 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재판이 굳어 있는 거죠. 진리를 어거트는 의로운 재판하는 삶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이 진리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의 행함이 신실함과 공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거짓이 없는 삶,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16절 17절 어제 보면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진리, 즉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된 것,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거짓이거든요. 그렇게 선제를 통해 보내서 너희 거짓을 회개하고 이 잘못된 재판들 공의를 굳게 하며 계속 사실 선포했거든요. 이들이 진리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실된 삶, 이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화평인데요, 화평은 원문으로 보면 샬롬입니다. 히브리 샬롬, 하나님의 관계적 평화와 공동체적 번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좁은 의미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말합니다. 원래 채우다, 완성하다, 보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제자리를 회복한 상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 이게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생들을 선하게 지었을 때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게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다스리는 질산에서 관계와 정의가 회복되고 평안함과 풍성함이 흐르는 상태가 샬롬이죠. 이 샬롬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본문 속에 그 모습을 그린다면 한 12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이런 표현들이 바로 샬롬의 표현들이죠. 여러분, 완성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화평이 같이 나오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게 샬롬이 아닙니다. 사실 진리가 평화의 토대이고 샬롬의 토대이고, 이 샬롬은 진리를 유지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와 화평, 이 샬롬이 두 가지는 결국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신을 그렇게 진리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평이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는 하평이신지라. 그들이 주님이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샬롬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하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진리와 하평을 사랑할 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진리와 하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와 하평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하평을 사랑하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진리와 화평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의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완벽한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복의 결과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정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갑자기 좀 다른 내용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좀 묵상하면서 보면서 나가고, 이 20절, 21절에 회복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 백성의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며 한 성읍 주민이 다른 성읍 주민에게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권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 끝나지 않고 오늘 이 공동체적 부르심으로, 연대의 움직임으로, 그럴 때 나도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이것이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도래할 때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성읍 주민이 저 섬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할 때, 그럼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응답하는 이런 연대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이런 광경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게 이제 더 구체적, 아까 20절, 21절의 내용이 이제 좀 더 구체적. 결국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 시오니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혈통적 유대인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예루살렘에 올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포로 시대에는 이 열강들이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식민지 삼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열강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죠, 여러분. 이때 이들이 몽둥이에 대해서 이 유대를 쳤는데 이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고 이들이 몰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구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 회복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너희는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에 결국 이들의 회복의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 구성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항상 이 신약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메시아의 도래를 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 딱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봐서는 야 우리의 이야기다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날에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열방의 물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적인, 정말 하나님을, 그런 영적인 순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회복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방인들의 모습.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그 열방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23절이 아주 참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안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좀 내용이 긴데 여러분, 아주 극적인 모습이죠. 이방인, 즉 말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말이 다른, 우리가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민족이 다르면 말이 다른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를 꽉 붙잡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열은 항상 성경에서 완전성, 대표성을 말합니다. 숫자를 헤아릴 때 항상 열천여 이렇게 하는 열이 숫자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말이 다르다는 것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언어를 포함한 보편적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에 머물지 않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는다, 이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죠? 사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먼저 이렇게 앞서 길을 내는 자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에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그 옷자락을 꽉 잡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제 초청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옷자락을 잡아, 유대인들의 그들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 임재에 계신 걸 보고 옷자락을 잡고 동행을 요청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볼 때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이방인들이 그 모습 때문에 확신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방인들이 보고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이죠. 여기 옷자락 이야기에서 제가 한번 이 옷자락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옷자락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과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그때 공부할 때 이런 기억나십니까? 옷단에 술을 달라. 옷단에 술을 달라 그러죠. 술을 다르라 그럽니다. 근데 이는 너희가 나의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겠다는 신앙의 붙잡음이에요. 단순히 유대인의 붙잡음이 옷자락을 잡는다고 표현했던 것은 언약적 언약에, 그들의 언약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열방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즉 복음을 찾는, 복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신학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지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건물 때문입니까? 아니요. 조직과 시설 때문에요? 아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뭔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에 가면 하나님 인재가 머무는 공동체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에게 동행을 요청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간절한 소망과 의존을 나타내는 것이죠. 간절히 옷자락을 잡는다는 건,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일 때 옷자락 확 잡지요. 떠나가지 말라고. 동행을 요청할 때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너희 함께 가려 하노라. 너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유다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사건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고 동행을 요청한다는 것은, 여러분, 즉 오늘 복음의 옷자락,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을 때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질 때
치유와 회복과 구원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에 나타난 유대인의 옷자락은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교회는 복음의 옷자락을 입은 공동체이죠. 오늘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이런 이 회복의 그림이 결국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가진 복음을 만짐으로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래서 주님은 계속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의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 임재의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세상은 이 교회를 주목하고 너희 함께한 하나님을 나도 같이 믿고 싶다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붙잡혀야 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공동체.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얘기, 야, 교회 가니까 뭔가 다르더라 의미가 우리의 행위에서도 물론 당연히 드러나죠. 그것이 소금의 빛으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의로움의 기준에 거짓이 없다는 것, 정직하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빛이요 소금이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는 더 이상 거짓이 거긴 통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해 주는 빛이요 소금이 어디 있어요? 그거만큼. 근데 여러분,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 정말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피레처럼 달았다고 중세교회처럼 그렇게 교회를 웅장히 지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조직과 시설이 좋다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경외하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고 정말 경외하는,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임재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임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된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의 공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야, 저기 하나님 임재가 있네 하면서 그게 찾아와서 우리랑 같이 동행하자고 요청한다는 것이, 그게 옷자락을 잡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는 교회, 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이 스가랴서의 이 완전한 회복은, 이 초청은 뭐냐? 결국 모든가 민족과 열방은 모든 열방을 구원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죠. 여러분, 오늘 스가랴 입술을 통해서 오늘 당장은 유대인의 회복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으로 교회가 복음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는 교회로, 정말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삶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건 우리 예배할 때 정말 예배하는 모습 보면 여기 하나님 임재하는 교회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설이 좋고 음향 시설이 좋고 조직이 잘 됐고, 아니요.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충만하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게 하나님 임재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죠. 여러분,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진리를 행하고 아까 화평을 행하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 복음의 옷자락을 붙잡으러 교회로 오는 거 아니에요? 성도를 붙잡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 건물 조직을 말하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또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의 현장에 성도에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저는 우리는 지금은 모이는 교회,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이 모이는 교회가 끝나면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모이는 교회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교회, 여러분 직장교회 다 교회로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모일 때만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여러분 이 동행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늘 정탐을 나가면, 전 철책에 근무했기 때문에 정탐을 나가면 저한테 기도를 시키고,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이라는 저를 기도시키고 앞에 가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물론 어떻게 보면
그건 뭐 그냥 그들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뭔가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는 그 믿음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자. 너 옷자락을 잡고 나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도 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런 하나님 임재를 드러나려면 단순히 임재가 그러면 신비한 거 생각하면 내 가슴에 뭐가 푹 뭐가 가슴에 뭐가 막 오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 임재만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떤 확신이 필요할 때 그런 임재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임재는 이미 우리 말씀 속에 성령과 더불어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임재를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임재 속에 진리와 화평을 아까 이야기하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 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랑 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 화평 없는 진리는 사실은 폭력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스가랴서의 비전은 오늘 10사람의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는데 결국 열방과 세계 민족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이 기본적으로 이 확장성은 여러분 복음의 선교적 확장성은 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월드 처치, 월드 크리스찬으로 늘 있는 거예요. 이거 외국을 가고 안 가고 뭐 영어를 할 줄 알고 모르고 뭐 빵을 잘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결국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유대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히 회복이 그런 관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스가랴의 환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퍼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야,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거. 오늘 이 회복의 의미가 그거입니다. 근데 오늘 신학 시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시대 이 스가랴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옷자락을 세상 앞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 임재를 펼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돈 많이 가진 거, 많이 사람 많은 거, 그게 무슨 하나님 임재의 심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새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설만 잘 만들면. 그래서 이 종교가 기독교라는 곳이 어떤 사람의 어떤 힘든 세상 사는 너무 평안, 위로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마치 교회가 그런 정서적인 어떤 안정과 이런 것으로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오늘의 모습.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데 무슨 그런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어디서 올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건 심리적인 것 뿐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것 뿐이죠. 정말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때, 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가자, 함께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옷자락을 내어줄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하고 선교사 보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정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재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거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가슴에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행할 때입니다. 우리의 의를 행할 때, 정말 샬롬을 이룰 때 그들은 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그냥 사람 보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이런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와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신 교회, 그 옷자락을 붙잡는 세상, 이게 오늘 그리고 있는 스가랴서의 환상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소문이 퍼진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옷자락을 정말 펼쳐볼 수 있는, 복음의 옷자락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인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오늘 그것이 정말 우리가 회복된 모습이요, 하나님이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겠다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정말 세상의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그 옛날 제가 전도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교회 열심히고 정말 매일 가서 기도해서 교회 가서 사는데 자기는 우리 아내가 너무나 잘 믿어서 자기는 죽을 때 자기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 야, 저렇게 아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 믿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가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내 치맛자락 붙잡으면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웃으면서 치맛자락 벗겨지고요.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와, 그 아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그 진정성을 남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와 화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정말 샬롬을 이루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완전하게 약속하시는데 너에게 진정한 그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자들로 그 능력을 행하는 거지. 오늘 이들은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아직도 껍데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종교 행위만 가지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 마침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은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옷자를 찾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요? 그 임재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찾게 하는 여러분 가족이 이방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옷자락을 함께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나도 함께 가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